오늘 1시 30분부터 아주 즐거운 교제의 시간을 가졌는데요. 제가 내려가 보지 못해서 너무 죄송하고, 근데 앞으로 더 많은 이 시간들이 웰컴팀에서 준비한다고 합니다. 맞죠? 오늘이 마지막이었나요? 앞으로 많이 참여해 주셔서 오늘 진짜 많이 오셨어요, 처음부터. 그래서 앞으로 더 많은 그런 시간들을 만들어 보려고 하고요. 여러분이 이곳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그리고 이번 주 금요 기도 금요 성령 기도회는 그 교사들을 위한 특별 기도회로 드려집니다. 그래서 혹시 우리 청년들 가운데 다음 세대 교사로 섬기고 있는 우리 청년들은, 표정이 지금 갑자기 찌그러진 사람들이 있는데, 다 참석하셔서 필참이라고 합니다, 교사들은. 그래서 다 참석하셔서 귀한 또 은혜의 시간들을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할렐루야. 오늘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 룻기서 1장의 말씀을 가지고 오늘 선택을 앞두고 생각해야 될 것이란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눌 텐데요. 혹시 설교 노트가 필요하신 분들은 앞에 QR코드를 띄워 놓았습니다. 지금 찍으셔도 되고요.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제가 특별히 오늘 이렇게 일찍 와서 열심히 교제하고 있는 여러분의 모습, 그리고 지금 새롭게 팀이 이제 모집이 돼서 이미 시작된 팀도 있고 아직 시작이 되지 않은 팀도 있는데,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는 모습을 제가 보면서 너무 마음이 기쁜 나머지 여러분들을 위해서 선물을 좀 준비했습니다. 제가 그동안 몇 달 동안 선물 안 가져와서 굉장히 섭섭했던 주체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 오늘은 4개의 선물을 가지고 왔습니다. 근데 오늘은 이제 누구한테 줄까 했더니, 예전에 제가 선물을 준다고 했더니 막 도운이 뛰어나오다 넘어지고 그런 말도 안 되는 불상사가 일어났었기 때문에, 오늘은 어떤 사람에게 먼저 선택권을 주고 싶냐면, 지난주에 설교 시간에 굉장히 열심히 필기를 해서 저한테 카톡으로 보내준 친구가 한 명 있습니다. 우리 03기 김여진 학생. 한번 나와 주실래요? 제가 오늘 선물을 맨날 똑같은 거 가져온다 재미없다고 그래서 제가 그 포장할 도구가 없어서 막 다양하게 막 있는 걸로 막 포장을 준비했어요. 그래서 뭐 요런 선물도 있고, 아이고 이 바지 보면 되게 엄청 밑에 영수증이 있네요. 오, 선물. 놓을 데가 없어. 자, 그래서 여기 선물을 봉투도 있고, 이거 뭐 세뱃돈 아닙니다, 여러분. 봉투에다가도 선물을 넣어봤고, 뭐 무거워. 여기 뭐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4가지가 있는데, 우리 여진이 혹시 어떤 넷 중에 어떤 선물 한번 받아보시겠어요? 뭐 고민을 하세요? 하나 골라주세요. 요거요? 이상하네. 지난주 설교를 열심히 안 들은 것 같은데요. 네, 박수 쳐주시고요. 아직 듣지 마세요. 자, 지난주에 나는 열심히 설교를 들었다. 우리 준혁이 한번 나와주실래요? 준혁이 한번 앞에 나와주셔서. 여기 이제 3개의 선물이 남았어요. 지금 다들 지난 1년 동안 나한테 너무 속아가지고 저게 뭘까 이런 눈빛으로 보고 있어요. 준혁이 혹시 셋 중에 어떤 선물을? 봉투요? 오, 준혁이가 설교를 잘 들었어. 할렐루야. 박수 한번 쳐주시고요. 자, 또 제일 큰 선물 2개 남았는데, 나 이 선물 받고 싶다 있습니까? 저요. 누구야? 지금 저요. 실황팀은 죄송한데 따로 제가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자, 밑에 우리 인섭이 한번 나와주실래요? 자, 둘 중에 어떤 선물 받아보실래요? 골라주세요. 쇼핑백? 백을 혹시 뭐 미키마우스를 좋아하니? 자, 네, 박수 쳐주시고요. 제일 좋은 선물. 여러분, 여기 애플 비전 프로가 들어있을지. 지금 갑자기. 자, 이거 갖고 싶으신 분.
수정이 주고 싶은데 못 나올 것 같아서 하온이 나와주시면 앞에 있는 분들 드릴게요. 사실 여러분 서운해하지 마세요. 뭐 별거 없어요. 네. 자, 박수. 자, 선물을 일제히 오픈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3, 2, 1, 때. 자, 하온이는 뭐가 들어있었습니까? 예, 아이셔츠가 하나 들어있고요. 준혁이는 뭐가 들어있나요? 아, 준혁이는 나중에. 우리 여진이 뭐가 들어있어요? 예, 하리보. 또 한 명 누가 가져갔죠? 인섭이. 예, 좋은 게 들어있네요. 예, 제일 안 좋은 걸로 준비하려고 했는데 좀 좋은 게 들어가 있는데. 자, 준혁이는 뭐가 들어있어요? 오, 예, 박수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예, 또 우리 고등부 수련회 섬기느라 고생이 많았는데 여러분 제가 이 선물을 왜 준비한지 아시겠죠? 저 사실 준혁이가 가져간 봉투를 굉장히 연출을 하려고 막 꼬깃꼬깃 우리 주아가 괜히 한 번 더 꾸기고 해가지고 가지고 왔는데 마치 이 꾸깃꾸깃한 봉투는 버려야 될 것 같은 느낌이죠. 버려야 될 것 같은 느낌이고 아무것도 없을 것 같은 느낌이지만 사실 가장 값어치가 나가는 선물이 들어 있었다는 거예요. 사실 제 마음에는 빈 상자, 빈 봉투를 준비하려다가 이러면 진짜 저를 거의 무슨 사기꾼처럼 쳐다볼 여러분의 그 눈이 생각이 나서 간식을 넣기는 했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 선물로 이제 시작을 해보긴 했는데 우리의 이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이와 같은 상황들은 늘 우리의 인생 가운데 펼쳐진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당장에는 뭔가 없어 보이고 뭔가 미련해 보이고 정답이 아닌 듯 보이는 이 믿음의 선택이 때로는 우리의 인생을 이 축복의 인생으로 인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때로는 지극히 우리는 현실적인 어떠한 대안과 이것만이 정답이라고 생각하는 그것만이 답이라고 여겨지는 그 해결책을 따라가다가 가장 소중한 가치들을 잃어버리는 안타까운 선택이 되기도 한다는 것인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룻기서 1장의 나머지 부분에 보면은 이 선택과 그에 따른 결과가 어떠한지를 우리에게 정확하게 보여주는 내용들이 오늘 말씀 가운데 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해서 이 룻기서를 살펴볼 때에 전혀 다른 인생의 결과를 가져다주는 이 선택 앞에 그 선택의 결과가 어떤 결과로 이어지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6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한 목소리로 시작.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라 여러분 하여. 지난주에 모압에서 거류하려고 갔다가 10년을 거주하게 된 아비멜렉의 가정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남편이었던 예, 그렇죠. 아비멜렉과 두 아들이 죽게 되고 아내였던 나오미는 남편과 아들을 잃은 채 아들들의 며느리만 남겨진 최악의 상황을 마주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어느 날 베들레헴 약속의 땅에 하나님께서 양식을 주셨다는 소식을 듣게 되고 나오미는 고향으로의 귀환을 선택하게 돼요. 근데 이제 오늘 말씀을 읽다 보면은 1장을 읽고 오신 분 계신가요? 읽고 오신 분. 한 명, 두 명. 잘하셨습니다. 여러분 1장을 읽다 보면은 반복해서 등장하고 있는 하나의 단어가 있습니다. 그 단어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돌아가다라는 단어입니다. 돌아가다라는 단어. 오늘 17개의 구절 중에 10개 절에서 이 단어가 계속해서 반복해서 등장하고 있다는 겁니다. 특히 7개의 구절, 8절, 9절, 10절, 11절, 12절, 15절, 16절에 나오는 이 돌아가다라는 동사는 바로 이 베들레헴으로 다시 돌아가는 이 베들레헴 귀환에 대한 동참과 만류의 이 대화에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사용되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여러분, 돌아간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돌아간다는 것.
돌아간다는 것은 목적 없는 방향을 향해 그냥 앞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기준이 되는 본래의 위치로 되돌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맞죠? 그런데 지금 모압에서 나와서 베들레헴으로 가는 여정입니다, 지금. 근데 이 여정 가운데 돌아간다는 이 말은 나오미에게는 어떤 상황이에요? 본래 자기의 고향이었던 베들레헴으로 돌아간다고 했을 때 실제 지금 나오미를 따라 나선 오르바 룻에게 룻이 돌아가야 될 곳은 어디예요? 자기들의 고향이었던 모압 땅입니다. 이 여인들은 모압 출신이었기 때문에 베들레헴으로 돌아간다라는 이 표현은 그들에겐 사실 맞지 않는 표현이라는 거예요. 그저 베들레헴이라는 곳은 이 여인들에게는 굉장히 낯선 이방의 땅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단어가 이 여인들의 상황 속에서 계속해서 오늘 본문 가운데 사용되고 있다는 것은 오늘 이 단어에는 굉장히 특별한 의미가 담겨 있다는 것을 발견해 볼 수 있는 것인데요. 특히 지금 이 돌아가다라는 동사가 가다라는 동사가 아니라 실제 원문 히브리어에서는 돌이키다, 회개하다라는 단어인 슈브라는 단어가 쓰여졌다는 거예요. 가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뭐라고요? 돌이키다, 회개하다라는 의미의 단어가 사용되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지금 이 돌아가다라는 것의 이 단어의 사용은 이것이 단순히 지금 이 여인들이 어디로 가고 어디서 거주하고 어디서 무엇을 먹고 살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지금 그들에게 반복적으로 이 동사가 사용되면서 어디로 돌아가야 돼야 될지에 대한 그들의 행위와 결단을 촉구하고 묘사하고 있는 이 상황은 오히려 단순히 그냥 어떠한 그 땅에 대한 목적지가 아니라 그들의 마음, 그들의 삶, 그들의 모든 생각이 머물던 대상으로부터 돌이키는, 다시 말해 그들의 어떠한 정체성, 그들의 어떠한 소속, 이런 것들을 결정하는 문제다라는 것을 암시적으로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오늘 본문의 세 명의 여인이었던 나오미, 그리고 롯, 또 한 명은 누구예요? 오르바는 각자 선택을 합니다. 그렇게 선택을 통해 돌아가는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이런 선택은 결국 그들의 영적인 신분과 그들의 정체성을 결정했고 그들의 미래를 전혀 다른 삶으로 인도하고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 마지막에 깨닫게 되는데요. 먼저 여러분, 우린 나오미의 이 선택을 통해서 그 선택의 안타까운 부분들을 우리가 함께 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6절에서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있던 곳에서 나오고 두 며느리도 그와 함께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가다가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여러분, 지금 나오미가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고 있는 장면을 묘사하고 있는데요. 지금 있던 곳에서 나오고라는 이 표현을 통해서 그녀는 지금 모압 땅에서의 그동안의 모든 삶의 습관, 모든 관습, 그의 모든 행동 양식, 무엇보다 모압 땅이 가지고 있었던 영적인 타락의 현장으로부터 완전한 돌이킴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장면인데요. 그런데 여기서 굉장히 이상한 점이 있다는 거예요. 갑자기 나오미가 함께 베들레헴으로 향하던 두 며느리 오르바와 롯에게 나랑 같이 가지 말고 각자의 어머니의 집,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권면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니, 지금 베들레헴으로 잘 가고 있는데 갑자기 왜 그러는 겁니까? 갑자기 혼자 살고 싶어졌을까요? 갑자기 뭐 그냥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 부분에 있어서 실제로 이 갑작스러운 나오미의 마음의 변화, 갑자기 마음이 변해서 이 자기의 며느리를
모압으로 돌려보내려는 이 마음의 변화에 대해 학자들은 두 가지 정도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지금 나오미가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게 되었을 때 고향 사람들, 친척들을 비롯해 많은 아는 지인들을 마주하게 되는데 남편과 두 아들을 잃고 졸지에 과부가 된 이 나오미의 삶이 그들 가운데 공개되는 것은 엄청난 부담과 도전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실제 뒤쪽에 보면 나오미가 귀환했을 때 베들레헴 땅에 엄청난 소동이 있었다고 표현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이러한 동행 가운데 롯과 오르바가 함께 동행했을 때 어떤 문제가 따라올까요?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이방 여인과의 혼인을 금지하는 상태였습니다. 다시 말해 나오미의 아들들이 이방 여인과 혼인을 했다는 것을 사람들이 알게 되면 자신을 포함한 두 며느리들에게도 이 비난과 멸시를, 손가락질을 피해갈 수 없는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심지어 모압 땅 이방 땅에 가서 죽었잖아요. 그들은 율법의 저주를 받았을 것이다. 어떤 이러한 굉장한 비난을 죽을 때까지 겪으며 살아가야 하는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지금 이 고향 땅으로 귀환했을 때 이방 며느리들이 함께 가게 되면 지난 10년간의 일들을 어떤 것도 숨길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율법에 반하는 죄를 알리는 일이었기 때문에 나오미는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배려하는 상황이다. 그래서 돌려보내려고 했던 것이다 라고 많은 학자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두 며느리가 베들레헴 땅에서 처하게 될 현실에 대한 나오미의 마음 때문이었을 것이다 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8절에서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하고. 지금 나오미가 진심으로 뭘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축복의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젊은 나이에 남편을 잃은 이 두 여인의 처지가 너무나도 딱했기 때문에 그들의 미래를 위해 모압으로 너희들이 돌아가 그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선대하심이 임하기를 간절히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지금 보기에는 여러분 나오미의 이 선택은 며느리들에게 진심으로 행복을 빌고 실제 남편과 자식을 잃은 며느리들마저 돌아가고 나면 지금 사실 나오미는 홀로 되는 몸이었기 때문에 사실은 진짜 안타까운 사람은 누구예요? 나오미였어요. 뭐라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연민만이 남아있는 상황이었는데 하지만 지금 이 나오미의 각자 새로운 남편을 만나서 위로를 얻게 해달라는 이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며 권면하는 이 선택은 언뜻 보기에는 이 며느리들을 생각하는 그녀의 마음이자 사랑의 마음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 부분을 좀 더 깊이 우리가 묵상하고 생각을 해보면 이 생각과 마음에는 굉장히 큰 문제와 오류가 있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데요. 여러분 실제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듯이 모압으로의 이주는 어떤 선택이었습니까? 현실적으로는 먹을 것이 없는 흉년의 시기에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고 말을 하지만 그것이 영적으로는 어떤 선택이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등지는 선택이었습니다. 그런데 10년 전에 그랬듯이 지금 나오미의 선택은 사실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마치 10년 전에 흉년의 시기에 모압으로의 이주를 선택한 현실적인 해결책처럼 지금 현재의 현실 가운데 그녀들의 살 길은 베들레헴으로 함께 가서 모욕과 손가락질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모압 땅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돌아가서 새로운 사랑을 만나는 거예요. 새로운 사람을 만나 다시 결혼하여 새 출발을 하는 것이 그들에게 더 나은 선택이고 더 나은 현실이라는 것을 권면하는 선택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나오미가 그녀들에게 모압 땅으로 돌아가게 하는 이 선택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우리 15절 말씀에 보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그의 백성과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뭐라고 합니까? 여러분 지금 이 모압으로 가는 선택은
분명한 목적이 있다 하더라도 결론이 뭐예요? 그들의 신들에게 돌아가는 선택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르바와 룻이 나오미의 아들들과 결혼했던 것은 뭐 어떤 이방 남자, 이방 여인과 결혼했던 것은 오늘날에는 뭐 너는 믿고 나는 안 믿을게라고 뭐 서로 선 긋고 사는 어떤 부부들도 있잖아요. 근데 지금 이 상황은 무엇을 말하냐면 당시 상황에서는 이 두 여인이 이방 여인이 이스라엘 남자와 결혼했다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 이 여호와 신앙으로 종교를 바꿨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는 겁니다. 개종했다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그런데 지금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고 하는 이 이야기는 다시 개종하여 모압 땅의 신들을 섬기는 삶으로 돌아가라는 이야기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오미는 지금 모압으로 돌아가 재혼하는 것이 그들에게 가장 행복한 길이라고 생각했던 것일까요? 그곳으로 돌아가 모압의 남자들과 다시 결혼하는 것은 이방신을 섬기는 자들과의 연합을 의미하는 것인데요. 여러분, 이것이 그들에게 진정한 행복의 길이고 지금 이 현실을 넘어설 수 있는 해결의 방법이었을까요? 물론 당장에는 현실을 극복하고 당장에는 그것이 행복이고 당장에는 그 어떤 슬픔을 이겨내는 어떠한 축복 같아 보여도 여러분, 지금 이 모압으로 가는 행동 자체는 영적으로는 어떤 길입니까? 망하는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길로 가는 것을 나오미는 지금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새로운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해달라며 복을 빌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순적인 행동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다는 것인데요. 여러분, 자신은 지금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은혜를 깨닫고 약속의 땅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면서 자신의 며느리였던 룻과 오르바를 영적인 죽음으로 가도록 선택하는 이 나오미의 선택이 여러분 정상적인 선택입니까? 어젯밤에 손흥민 선수가 요새 굉장히 조용하다가 2개의 어시스트를 했더라고요. 제가 오늘 아침에 눈을 딱 떴는데 갑자기 손흥민이 2골을 넣었습니다라고 알림이 떠 있더라고요. 그래서 맨 오브 더 매치에 선정이 되어 있었는데 여러분, 토트넘이 지금 손흥민과 재계약을 포기했다 뭐 이런 기사들이 나오고 있고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로 이적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들이 막 현지에서도 그렇고 계속해서 등장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전부터 우리도 알고 있듯이 토트넘의 방식이 어떻습니까? 굉장히 상업적이에요. 레전드 선수를 존중합니까? 안 합니까? 존중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10년 이상 클럽에 헌신했던 선수를 하루아침에 노쇠화가 되고 가치가 떨어지면 그냥 내치는 곳. 이것을 안다면 그 팀에 가야 돼, 안 가야 돼요? 가야 돼, 말아야 돼요? 이 상태로 손흥민 선수가 팀을 떠나면서 이곳에는 너의 행복이 있으니 후배들이여 다 토트넘으로 갈지어다. 아멘. 누구야? 이와 같은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이 지금 나오미의 행동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사실 이러한 모습이 오늘날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삶과 신앙의 모습에도 흔하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 절대로 선택해서는 안 되는 부분들. 하지만 우리는 참된 행복과 이것이 현실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고 말합니다. 특히 우리는 인생의 중대한 문제들을 앞에 두면 너무나도 간절하게 하나님의 축복을 구하고 축복의 기도를, 중보 기도를 요청한다는 거예요. 우리 고3이 되면 어떻습니까? 좋은 대학을 위해서 간구합니다. 수능 기도에 제가 설교하러 갔는데 저는 이렇게 뜨거울 수가 없다.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기도하는 부모님이 계셔서. 그런데 우리가 또 중요한 시험을 앞두고 또 재수를 하거나 여러 가지 중요한 상황을 앞두고 우리는 늘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축복으로 인한 결과들을 간구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러한 중요한 시기에 하나님을 향한 예배는 등한시하는 모습들, 스스로의 신앙의 성숙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뒤로 밀어둔 채
대학을 졸업하면 취직과 좋은 배우자를 만나는 것과 좋은 환경에서 살아가는 것과 여러 가지 인생의 문제들을 놓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요청하고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두려운 것은 문제 앞에서 하나님께 이 축복을 구하고 하나님께 이러한 결과들을 원하지만 정작 본인은 하나님을 등진 채 그저 하나님의 축복만을 구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말해요. 내 상황에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습니다. 여러분, 연애를 하는데 자기 필요한 거, 자기 원하는 거, 자기야, 어색하네요. 지 원하는 것만 줄줄이 얘기하면서 늘 이것 좀 해줘, 저것 좀 해줘, 나를 위해 이것 좀 해줘라고 말하는데 정작 그녀에 대해서는 관심도 없고 등지고 서서 그녀와 친해지고 관계를 맺고 서로를 알아가는 일에는 관심이 없어요. 이런 상태로 연애를 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헤어져야죠. 여러분, 이러한 신앙으로 살아가면 실제로 우리 인생에 그러한 문제가 해결되었을 때 그렇게 간절하게 하나님께 구하고 그 축복을 구했던 갈망의 마음이 해결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럼 그때 하나님을 잘 믿을 수 있을까요? 근데 여러분, 지금까지 살펴본 바에 의하면 하나님은 더더욱 뒷전으로 밀려버린 인생을 살아간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예배는 더더욱 뒤로 밀려버려요. 그렇게 하나님이 없는 삶을 선택하면서 그 삶에 하나님의 축복을 구하는 이런 문제, 하나님의 뜻에는 관심도 없는데 오로지 하나님의 축복만을 구하는 우리들의 이러한 신앙의 모습 가운데 오늘 이 나오미와 같이 돌아가야 할 곳이 어디인지를 알면서도 하나님을 등진 채 현실에 타협하며 행복과 성공을 추구하는 이 잘못된 신앙을 우리는 벗어버려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 모두의 생각과 이 시각이 바뀌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나의 행복과 나의 성공을 갈망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하면 이 땅을 살아가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내 인생을 드릴 수 있을까? 여러분, 이것에 초점을 맞춰 이 젊음의 시간들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이러한 나오미의 선택과는 다른 선택을 하는 룻의 모습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방금 전에 나오미의 권유로 인해 오르바는 어떤 선택을 합니까? 집으로 돌아갑니다. 고향 땅이었던 모압 땅으로 돌아가요. 그런데 지금 룻은 전혀 다른 선택을 하고 있는 모습이 등장한다는 겁니다. 우리 14절에서 15절 말씀 시작.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조잡더라. 나오미가 또 여러분, 저게 어려운 단어인가요? 한국어예요, 한국어. 붙여찼더라. 여러분, 오르바는 어디로 갔어요? 모압 땅으로 갔고 룻은 뭘 했다고요? 뭐 했다고요? 붙여찼더라. 여러분, 붙여찼다라는 이 표현, 붙여찼다라는 이 말의 의미는 이 따바크라는 동사가 사용됐는데 이 동사는 두 가지의 물체가 거의 무슨 거머리 같이 달라붙어 가지고 절대로 떨어지지 않는 상태를 이 묘사하는 단어입니다. 지금 룻이 나오미에게 마치 철거머리 붙듯이 딱 달라붙어서 떨어지지 않는 상태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지금 룻에게 있어서 베들레헴으로 나오미를 쫓아가는 것은 어떠한 안락하고 행복한 삶이 보장되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사실 룻이 돌아가야 될 현실적인 대안은 어디예요? 모압 땅 어머니의 집이었습니다. 지금 룻이 시어머니인 나오미와 함께 한다는 것은 여러분, 이 선택은 자기 어머니, 자기의 집으로 돌아가는 것을 거부하는 선택이었어요.
오히려 이 선택은 룻의 원래의 정체성, 자기의 고향, 자기의 출신, 모든 것을 뒤로하는 선택이었습니다. 하지만 본질적으로 지금 오늘 이 룻의 선택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의 자신의 소속과 정체성을 확실하게 붙드는 믿음의 선택이었다는 것인데요. 그렇다면 그녀는 지금 이 선택을 통해 얻기 원했던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16절에 보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네, 다음 주부터는 더 잘 읽는 분이 읽어주시면. 할렐루야. 여러분, 룻은 고백하는 거예요. 어머니가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고 어머니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룻의 선택이 오르반은 떠났으니 홀로 될 시어머니를 생각하는 어떤 인간적인 희생과 사랑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 룻의 선택은 오로지 하나의 방향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한 곳을 향하고 있었어요. 누구에게로 향하고 있었던 것입니까?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로 향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이어지는 17절에서는 읽어볼게요. 시작.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여러분, 심지어 어머니를 떠나면 내가 하나님의 저주를 받겠다는 쓸데없는 맹세까지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대 근동 사회에서 죽은 후에 조상들의 땅에 장사 지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지던 시대였습니다. 창세기에 보면은 요셉이 죽었을 때 어디로 가죠? 애굽 땅에 묻히는 것이 아니라 야곱이 사놓은 세겜 땅에 자신을 장사 지내줄 것을 요청하잖아요. 룻이 어머니 땅에 묻히겠다는 이 고백 또한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오늘 룻은 여호와 하나님을 결코 떠나지 않겠다는, 내가 속한 정체성, 내가 속한 소속,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다라는 이 정체성을 결코 놓지 않겠다, 내 믿음의 근본을 이방신에게 두지 않겠다는 철저한 믿음의 고백이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룻은 자기 인생의 다른 현실적인 대안과 행복의 길을 포기하는 선택을 통해 최고의 가치를 선택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던 것인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우리의 모든 인생의 선택이 이와 같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저 어떤 결과가 어떠한지에 대한 생각 없이 그저 축복만을 빌며 현실과 상황에만 근거한 나오미의 선택이 아니라 오로지 한 곳, 한 방향, 한 정체성, 나의 하나님으로 향하던 이 룻의 시선, 그리고 룻의 선택, 룻의 정체성, 나의 소속은 하나님께 있습니다라는 이 믿음의 고백과 선택이 우리의 삶의 기본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러한 룻의 한결같은 의지와 믿음을 보고 여러분, 나오미는 이 선택을 거절하지 않는데요. 우리 마지막 18절에서 2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이에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라. 룻의 선택과 함께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게 되는데 예상했던 대로 사람들은 그녀의 등장으로 인해 굉장히 떠들썩한 상황이 된 거예요. 지금 룻이 20절에 보면 정직하게 하나님의 심판과 벌하심이 나에게 임했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자신의 이름을 뭐라고 불러요? 마라라고 불러달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지난주에 얘기했지만 여러분, 나오미의 본래의 뜻은 무엇이었습니까? 기쁨이고 즐거움이고 행복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마라는 뭐예요? 외로움, 쓴 것, 쓰라린 인생, 슬픔 등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 지금 나는 기쁨이 아닌 내 인생은 쓰라린 인생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러한 나오미의 고백은요, 자신 스스로의 이름을 자기 스스로가 바꾸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부르실 때 어떤 장면들이 등장하죠? 아브람이 아브라함으로, 사울이 바울이 되고, 시몬이 베드로가 되는.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부르실 때 그 부르심에 알맞게 그의 이름을 바꿔주시고 그렇다 칭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나오미가 스스로 자신의 이름을 바꿔 부르고 있는 것은 자신의 인생을 쓰디 쓴 인생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악감정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었던 것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내용인데요. 왜 우리도 하나님의 존재는 부정하지 않지만 때론 인생의 실패나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우리는 쉽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은 모르겠다고 말하는 이런 신앙이요. 그러나 우리가 정확히 그 마음의 상태에 머무르다 보면,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그 인생은 동일하게 마라와 같은 인생을 쓴물이 된 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서 이 마라의 결론이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물이 없어 사흘 길 광야의 길을 걸어가다가 갈증을 호소하던 그 장면에서 그때 마주했던 물이 어떤 물이에요? 마라의 쓴물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나뭇가지 하나를 그 물에 던지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 나뭇가지가 던져진과 동시에 그 물이 어떤 물로 바뀌죠? 단물로 바뀌게 되는 기적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때 모세가 던졌던 이 나뭇가지가 상징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나뭇가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미합니다. 쓰라린 인생, 쓴물 같은 인생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던져질 때, 여러분, 우리 모든 인생은 단물과 같은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내 삶의 현재, 내 삶의 오늘이 쓰라리고 마라와 같고 엉망이고 지금 내 상황이 쓴물과 같이 황폐한 상황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면 오늘 우리는 그곳에 무엇을 더하는 인생이 되어야 할까요? 내가 살은 빼고 싶은데 무엇을 먹어야 돼요? 닭가슴살을 먹고 샐러드를 먹어야지. 매일 밤마다 노모 피자 페퍼로니를 먹으면 어떻게 돼요? 목사님이라뇨. 근데 그게 사실이에요. 저처럼 되는 거예요. 온갖 좋지 않은 밀가루 덩어리를 온몸에 때려 붓다 보면 어떻게 돼요? 그게 우리의 옆구리가 되는 거고 등살이 되듯이. 여러분, 우리의 삶에 자꾸 세상의 오만 가지 것들을 더하는 인생이 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더하시는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내 삶에 문제가 많다고, 이해할 수 없는 현실 가운데 주저앉아 있다고, 절망하고 포기하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저는 그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그 사랑이 더해지는 은혜가 오늘 이 시간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요, 오늘 나오미의 쓰라린 인생의 이 막대기와 같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같은 역할이 오늘 끝까지 변치 않는 사랑으로 나오미와 함께하기로 결정한 이 룻의 선택과 이 변함없는 결심이 바로 이 십자가의 사랑을 대변하고 있는 장면인데요. 근데 여러분, 이 너무나 놀라운 사실은 이 룻이 지금 어떠한 사람이었습니까? 룻의 출신이 어디예요? 우상을 섬기는 실패와 어둠의 땅에서 등장했던 이방인 모압 사람이었습니다. 이방 여인이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론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잇는 한 여인으로 하나님의 선택을 받게 됩니다. 심지어 놀라운 또 하나의 사실은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가 등장을 하거든요. 거기에 3명의 여인 중에 한 사람으로 룻이
등장을 하고 있어요. 우리 마태복음 1장 5절에서 6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루색에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할렐루야. 낳으니라. 루시 보아스를 통해 누구를 낳았다고요? 오벳을 낳습니다. 오벳은 이새를 낳았어요. 그리고 이새가 바로 누구를 낳아요? 다윗 왕을 낳게 됩니다. 여러분, 이방의 과부였던 룻의 후예가 다윗 왕이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계보를 이을 사람이 이스라엘의 혈통이 아니라 이방 여인의 혈통에서부터 비롯되었다는 이세. 여러분 놀랍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한 책과 여러 가지 자료들을 참고하다 보니까 처음에 잠깐 얘기하고 사라진 오르바의 이야기가 등장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이 오르바의 족보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여러분 오르바는 실제로 그렇게 모압으로 돌아가 거인족이었던 르바임의 후예와 결혼했다라는 이야기가 그 유대 땅의 전승 가운데 남겨져 있다는 거예요. 실제 유대 역사의 기록과 탈무드에 의하면 그의 증손자가 골리앗이었다고 기록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룻의 증손자가 누구예요? 다윗이었고 골리앗이 아니라 다윗이었고 오르바의 증손자가 누구였다고요? 골리앗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순간의 선택의 결과가 이러한 결론에 이른다는 것을 그들은 상상할 수 있었을까요? 결정적인 순간에 한 여인은 자신의 우상을 섬기는 고향이었던 모압 땅으로 돌아갈 것을 선택했고 한 사람은 언약 백성이 되겠다고 죽어서도 약속의 땅에 묻혀 그 세상의 어둠에 모압 땅으로 내가 다시는 돌아가지 않겠다는 믿음의 선언을 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선택이 훗날 어떤 결과가 됐다고요? 한 여인은 하나님을 모욕하고 하나님을 기만하던 골리앗의 증조할머니가 되었고 한 여인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시는 가장 빛나는 왕이었던 다윗 왕의 증조할머니가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계보를 통해 누가 태어나요?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게 된 거죠. 여러분 돌아가야 될 곳을 이 두 사람은 스스로가 결정했습니다. 자신의 소속, 내가 돌아가야 할 정체성 스스로가 결정했어요. 누가 그렇게 하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선택은 그들의 전혀 다른 삶과 미래의 인생을 결정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살만하십니까? 혹시라도 마라와 같은 쓰라린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청년들이 이 자리에 있지는 않으신가요? 하나님의 자녀로 베들레헴의 약속의 땅을 살아간다고 우리가 믿음의 결단을 드렸지만 여전히 내 인생은 흉년과 같은 시기를 지나고 있는 청년들이 있지 않으십니까? 건강 때문에, 입시 때문에, 취업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오늘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길 원하십니까? 여러분은 오늘 이 자리에서 어디로 돌아가는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그곳이 베들레헴입니까? 모압입니까? 여러분 다윗 왕을 원하나요? 골리앗을 원하나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원하십니까? 세상을 원하십니까? 오늘 우리 삶에 돌아가야 될 곳, 하나님의 약속의 땅 베들레헴,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거하길 선택하여 저 오늘 영혼의 회복과 함께 이 현실을 넘어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향한 삶으로 나아가는 우리 청년함대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어떤 일이 벌어져요? 22절 시작.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여러분 21절에 보면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었는데 빈털터리가 됐네요. 가진 것이 없네요. 나 살아보겠다고 떠났는데 자녀를 낳고 살아보겠다고 발버둥 쳤는데 내게 남은 것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자신의 처지 상황, 여호와께서 내게 피어 돌아오게 하셨다고 하나님을 원망하며 말하는 이 나오미의 처절한 상황. 하지만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을 원망하며 발걸음을 옮겨 베들레헴으로 돌아온 이 약속의 땅에서 순간적으로 나오미는 눈을 들어 앞을 바라봅니다. 그녀의 눈앞에 펼쳐진 상황이 무엇이었습니까? 22절에 보니까 그들이 보리 추수를 시작할 때, 추수가 시작된, 식량이 없어서 떠났던 그곳에 내 인생이 망했고 내 아무것도 준비가 된 것이 없고 아무것도 없는 빈들과 같은 인생이라 생각하던 그녀의 인생에 이미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준비된 식량이 은혜 가운데 펼쳐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아무것도 없는 우리 인생에 내려주시는 늦은 비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 있을지라도 약속의 땅의 인생을 선택하고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르기를 결정하고 선택할 때, 여러분, 우리 인생은 모든 것을 얻은 인생이 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향한 이 은혜, 이 은혜는 단 한 번도 우리 가운데 멈춰진 적이 없습니다. 그저 우리의 선택이 문제였고 우리의 시선이 문제였고 오늘 우리가 늘상 눈앞에 현실에 맞춰진 선택을 하며 살아가느라 급급했던 우리가 문제였던 것이죠. 오늘 이 시간에 그 시선을 들어 하늘을 향해 우리의 눈을 고정할 때, 여러분, 여전히 신실하신 하나님의 늦은 비의 은혜,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계신 예비된 은혜를 여러분 우리는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살아가기 원하는 우리 청년들은 우리 한번 그 자리에 다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마음과 우리 믿음의 결단을 드리며 우리 함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로 산다는 것은 불 가운데로 걸어가는 것, 그 속에서 신실하게 날 지키시는 그 손길을 경험하는 것.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그것은 바다 위로 걸어가는 것입니다. 바다 위로 걸어가는 것. 내 온몸을 덮쳐오는, 내 온몸을 덮쳐오는 폭풍 속에서 잠잠히 주가 여러분 정말 그렇게 고백하십니까? 때론 물 가운데, 때론 물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니,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 이번에 3절로 한번 고백해볼까요?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나도 그들을 용납하는 것, 나도 그들을 용납하는 것, 나를 위해 달리신, 나를 위해 달리신 십자가 사랑, 그 사랑으로 우리 4절 한 번 더 고백해볼게요.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